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우리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손대접을 한번 잘 하시자고요. 따뜻한 손으로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손이 따뜻하죠? 자, 지난주 그 전주 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관계 행복을 위하여 이 시리즈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행복해야 생활이 행복해요? 관계가 행복해야 생활이 행복하다. 자,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관계라고요. 관계. 아무리 몇십억 가지고 있어도요, 요즘에 뉴스 많이 보잖아요. 몇십억 가진 사람들 그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집안들 많이 봅니다. 이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연약한 것을 서로 도와야 된다. 사람들은 연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말에는 배필이라는 단어로는 없다. 그러면서 돕는 자, 에제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다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그 약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고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주일에 관계는 기술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자, 이 기술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기술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문제와 기술의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의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목사이면서 왜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예수 믿은 연수하고도 상관없고 관계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지, 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직분이 높고 연수가 많아도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 중에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지난주에 3가지 대접하라 그랬죠? 첫 번째 무슨 대접이요? 말로 대접하라. 말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맵시가 있다고. 맵시 있는 말을 좀 씁시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자, 그 다음 뭘로 대접해요? 얼굴로 대접해요. 자, 한번 우리 얼굴 대접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자, 시작. 다 잊어버렸어요? 자, 환하게 웃어보세요. 환하게 미소 지어보는 것, 그 사람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얼굴 대접의 좋은 대접이라. 그 다음에 무슨 대접이요? 손 대접하자. 어떻게 해요? 악수하면서, 우리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만져보지 못하고 맨날 뭐만 만져요? 밥그릇만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 말로 대접하고 얼굴로 대접하고 또 손으로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 자,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자,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기원에 관련된 책이에요. 뭔 말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를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 말이에요. 관계. 창세기가 단순히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책이다.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뭐로 보자고요? 관계로 보자고요. 관계. 그러면 창세기 안에는 많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관계,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것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훑어보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자, 첫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 그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숨죠.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믿고
한 세상을 살려 하니 이 하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누가 줘서 먹든지 간에 먹었으면 네가 먹었냐라고 하는 질문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누가 너한테 줘서 먹었냐? 이걸 물은 게 아니고 네가 먹었냐? 물어보면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참 그 남편 참 믿을만해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고생 에덴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생을 할 때마다 아담은 누구 탓하겠어요? 하와 탓하지 않았겠어요? 먹으려면 너나 먹지, 왜 날 줘가지고 저런 으이그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 하와는 뭐라 그랬겠어요? 허이 별일이야? 줘서 받아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더니 저런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930에 죽었는데 930년 동안 아마 두고두고 이것 가지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부부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뻔할 뻔짜예요. 그들 관계가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다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제물을 안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화를 내도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야죠. 근데 이 가인이 이 못된 놈이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물 받았을 텐데 누굴 죽여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죠. 형제지간의 관계가 어때요? 완전히 막장이 돼버렸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사냔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 핑계하면서 네 탓이다, 아니야 네 탓이야 그러면서 싸웠을 거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지간에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의 가족사. 그러니 아담의 가족이 그다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참 푸른한 불행한 그런 가족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4장이 지나가고 나면요, 5장에서 족보가 나온 다음에 6장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갔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하면 주사가 있네요. 그 주사는 그냥 훌러덩 벗는 주사예요. 먹으면 벗어 그냥. 그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노아가 장막 안에서 훌러덩 다 벗고 대자로 뻗어 누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주책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빨개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함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요. 창세기를 보면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함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형들에게 고했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렸다. 그런데 이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도대체 이 말이 뭘까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가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히 아버지가 취해서 지금 다 벗고 있어요 형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declare, 선언하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저 동네방네 떠들듯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어깨에다가 그 옷을 걸친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저주해요? 함을 저주해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 아버지도 참 그래요. 요즘 말로 좀 거시기 하죠. 취해서 주사를 부린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술이 너무나, 이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어서 좀 과문한 모양이다. 아이고 참 너희들한테 부끄럽게 됐구나. 그냥 이해하렴. 뭐 이런다든지, 그저 홍수 이후에 너무나 그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야, 내가 너무 그냥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좀 많이 마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다짜고짜 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써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노아가 의인일진 모르지만 가족들 관계 속에서의 관계는 어때요? 별로예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아들이 조금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랬다 서니 그 아들을 저주를 하는 거, 이게 뭘 좋은 아버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 노아는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빵점이에요. 빵점. 자, 이 노아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대에 걸친 가족사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대에 걸친 가족사가 창세기의 3분의 2 이상이 적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우리가 읽어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모범이 되고 또 믿음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가족들을 좀 디스하려고 그래요. 참 못된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을지 몰라도 가족들 안에서의 관계로 보자면 참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믿음의 문제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족장들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좀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내가 예쁘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하리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아내 대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여보 당신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소.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매우 좋다고요? 기분 뒤지게 나쁘죠? 아, 이 남편이라는 것이 자기 살겠다고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이제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소 라는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 사라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살다가 힘이 들어서 저 그랄 땅에 내려갔어요. 그랄 땅 아비멜렉이 이 누이라고 하니까 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밤을 지내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아주 호통을 쳤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같이 온 남자가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아비멜렉이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야단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한다는 말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가 이복 누이는 누이긴 한데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오랫동안. 사라가 90이 돼서야나 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14년 전쯤에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없다 보니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 모양이요. 그러니 내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봅시다. 이게 고대 세계니까, 그 옛날이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이 여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잉태한 것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시를 당한 이 사라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게 합당하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 한다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딱지가 나는데 남편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가 그래 잘됐다 하고서 이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사막으로. 자, 하갈에게 있어서 아무리 첩이긴 해도 그 남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불러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소. 이래버리니까 하갈이 도망치듯 도망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는 형제지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는 형제지간의 문제가 등장해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삭이 한동안 한 20여 년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태 속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냐 하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서 하도 이 배를 막 들이차면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쌍둥이는 쌍둥이인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가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싸우듯.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이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사냥을 해오면 아버지가 이 맏아들이 사냥해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루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더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붉은 죽이 너무나 맛있게 생긴 거예요. 야, 야곱아, 죽 좀 줘라. 난 너무 배고프다.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형, 빨리 와요. 한 그릇 드세요. 이래야죠. 근데 요놈이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형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줄게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타산적이에요. 그러니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해석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좋은 동생이에요? 못된 동생이에요? 못된 동생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가 정말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야곱은 참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어째 형 배고픈데 말이에요. 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걸 그러냐 말이에요. 참 못돼도 이만저만 못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불러서 얘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서 음식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이제 늙었으니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모양이다.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기 아들 편애하였던 이 야곱에게,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가서 뒷뜰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끌고 와라. 내가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그리고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축복을 받죠.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 사건을 알고 난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연세 많으니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동생 야곱을 자기 오라비 라반이 있었던 저 먼 아람 땅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가족 안에서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엄마랑 짜가지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형은 그 동생 죽이겠다 달려들고, 그러니 그 동생 또 멀리 떠나보내고. 참 가족사가 말이에요. 이 이삭의 가족이 참 만신창이 같아요.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 꽝이에요. 야곱은 또 어때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이 12아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맨날 치고받는 거예요.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어서 이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막바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관계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 부족, 그래서 참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압권은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냔 말이에요.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빗대어 말할 만큼 예수님의 그림자라라고도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17살 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뭔가 잘못만 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을 먹어요. 그러니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막내, 아직 맨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 요셉이 예쁘겠어요? 믿겠어요? 밉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7장을 읽다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미워했던지,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먼 곳까지 가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가서 좀 보고 와라 하고서 보냈을 때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그 11번째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큰형이 낫다고 루벤이 야 죽이지 말자, 저 빈 우물 속에다 그냥 집어넣자. 그리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자. 오다가 짐승에 잡혀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몸에, 그 생명에 우리가 손을 대지는 말자. 나중에 자기가 와서 몰래 이 요셉을 건져줄 속셈이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맏형이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이 루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의논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저 애굽 땅에다가 종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 요셉은 종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를 빈 우물 속에다가 죽으라고 던져놓은 형들이 좋게 생각되겠습니까? 원한이 쌓여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이 원망뿐이겠어요? 내 그놈들 만나기만 해봐라, 사지를 찢어 죽이리.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들을 어디 저 먼 섬으로 팔아버렸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절대 안 풀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들을 죽여버릴 거다. 요셉도 충분히 원한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어요. 13년 동안에 이 요셉은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에 요셉을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요셉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계속해서 모든 인물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빵점짜리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서 이 관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온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곡식을 얻으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찾아와요. 요셉의 형들도 찾아왔어요. 한 번은 돌려보내지만 그 다음번에는 다시 돌려보내다가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사는 동안 내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형들의 마음속에는 불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망정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런데 웬걸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까지 팔아먹었으니 그 원한을 우리에게 갚겠구나. 관계가 틀어져도 이만저만 틀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이제 5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러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8절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 옛날에 원한을 품고 자기들을 이제는 죽이겠구나.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원한을 갚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그렇게 엎드려 빌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전통적으로 바라보면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오늘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빵점들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은 관계에 있어서는 영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라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대단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관계는 반드시 상대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납니다. 오늘 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쏴버리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의 신앙이 그 어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던 창세기의 그 어떤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관계의 성숙함을 배우게 된 겁니다. 복수를 하자면 정말로 다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형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터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악을 갚겠습니까? 당신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하여 보상할 것이고 갚으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요셉은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도 아브라함의 가족들, 노아의 가정, 아담의 가정 그런 것처럼 부부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얽혀져 있는 이 수많은 관계의 어그러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이런 관계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은 어느 가정이나 예외 없이 애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뭐도 담겨 있냐면 증오도 담겨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애증이 없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로 살다 보니 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애증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은 이 애증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창세기의 대단원 마지막 끝은 이 애증의 관계를 회복과 사랑의 관계로 완성을 시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이 말로 그들 형제지간의 모든 그간에 있었던 앙금을 다 풀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형제지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는 아담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가족들, 이들 가족 속에 담겨져 있는 애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대단원에서
관계의 성숙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0절 이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언제나 관계는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 때문에 어그러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가족들 속에서의 그 애증의 관계, 이 관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해하려 하는 가족들,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는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을 결론처럼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이 요셉은 13년 동안의 그 앙금을 털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목사가 하는 이야기려니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던 이 요셉의 모습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요셉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창세기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족 안에 부모와 또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관계는 이렇게 요셉처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요셉,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에게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주는 창세기의 말씀, 관계라는 측면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셉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관계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니 그들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미숙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 믿음의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역시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해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악을 갚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도 또한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관계의 미숙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관계의 온전한 성숙함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과 관계의 기술이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진실로 관계의 성숙함을 배울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사랑의 가족,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는 가족들 되어지도록, 또 우리 온 교우들이 뜻을 합하며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